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깊이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시인이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인 자신이 스스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지금 시인은 주의 장막이나 성산과 같이 특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항상 거하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중심은 예배자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이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막과 가죽으로 지어진 임시 건물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용도로 지어진 집입니다. 유목민족의 집, 게르가 바로 이런 장막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지은 곳도 바로 장막의 일종인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이든 밤이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접어서 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막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존재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이런 형태의 삶을 노마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노마드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마드의 영성은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노마드의 영성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남다른 경험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가치는 결국 인생을 얽매이게 만들 뿐입니다. 환경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며 시간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딱 맞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버리는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함만 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로막히고 멈춰 세우시며 내 전부를 부인하게 만드는 굴레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호등의 색깔처럼 인생에 빨간불을 띄우셔서 멈춰 세우시기도 하시죠. 또 황색불로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며 녹색불을 띄우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빚어지는 내가 되길 원한다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장막을 벗어나면 나는 여전히 자책과 후회와 집착뿐인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존재임을 알기에 시인은 주의 장막을 계속해서 사모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방법으로 나를 몰아가셔도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과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자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잠시 머무를 세상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보자면 주의 장막이 법궤를 모신 곳이라면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막과는 다르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시인은 이 성산에서 사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서 시인은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이 시인의 질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의 질문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온갖 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질문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이것도 질문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주의 장막이든 주의 성산이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메마른 광야 같은 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 심령의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고 목말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인이 던진 질문과 같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연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인도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